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문명권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존속하는 것은 창조적 소수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공동체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발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소수가 살아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창조적 소수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유대인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스스로를 거룩한 공동체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다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소수였지만 이들은 세상과 다른 자신들의 정체성, 우리들의 특징을 세상과 다름, 세상과 구별됨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아마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절망감 속에서 어쩌면 자신들을 향해 갖고 있었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땅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레미야와 약속하셨듯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손길로 기적같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통해서 혼돈 가운데, 혼돈에 빠져 있는 그들 가운데 다시 질서를 세우고자 섭리하십니다. 그 첫 단계로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어려운 일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성전을 재건을 완성해냅니다. 이것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까지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시 각종 절기들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건물로서의 성전 재건만이 아니라 주의 몽된 성전을 이루어야 할 백성으로의 회복,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갖고 있었던 그 정체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일 후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재건이 완성된 6장은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로 BC 5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7장은 누구죠? 다리오 왕 다음에 또 다른 그 이후에 두 번째 왕 아닥사스다 왕, BC 458년에 있었던 일로 6장과 7장 사이에는 대략 한 57년, 한 6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장과 7장을 계속적으로 읽어나가다 보면 마치 이 일 후에 6장의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후에 7장의 사건이 연속선상에서 놓여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를 관통하는 주제는 성전 재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은 건물로서의 성전 재건만이 아니라 그 안에, 성전 안에 재건되어야 할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 건물로서의 성전 재건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 새로운 시작점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때 누가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등장했습니까? 누굽니까? 오늘 성경이 어디에 속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가 1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는 이 에스라의 족보가 어떤지, 에스라의 혈통이 어떤지가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5절을 유심히 보면 그를 누구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심 6대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혈통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의 족보를 16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사람이 혈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에스라의 족보를 자세하게 특별히 아론의 혈통이라고 하는, 그래서 16대 손이라고 하는 그 혈통을 강조해서 세세하게 낱낱이 밝히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또 다른 성전 건축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는 성전, 사람을 길러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해내는 그 일을 감당해내기에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적통이다. 대제사장의 혈통을 이은 에스라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최고의 적임자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에스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 앞에서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게 오히려 쉬웠을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앞에 두고 다음과 같이 결심합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에스라가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여러분, 이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환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록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성전 재건을 그토록 고대하고 눈물로 성전을 다시 세웠던 그 역사의 인물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방 사람들과 혼음을 하며 또 그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야훼 신앙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우상 숭배함으로 다시 타락의 길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고 있는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140년의 시간이 넘는 시점에서 돌아오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벨론에서의 문화와 바벨론에서의 언어에 더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혈통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사실 바벨론 사람이나 다름없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체성이 회복되기는커녕 또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에스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에스라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에스라는 다른 주변의 나라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을 확충하는 것보다도 어느 누가 쳐들어와도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튼튼한 성을 세워서 방어진을 구축하거나 어수선해지는 분위기를 새로 다시 세워나가는 법제정이나 조직화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먼저 준행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연구하기를, 준행하여서 가르치기를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거룩한 공동체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들의 자랑이었던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고 심지어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돌이키기를 원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그를 버렸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돌이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끝내 그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거절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게 된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방식, 그 삶의 방향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채찍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자신의 민족에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는 것, 그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돌아설 때 다시 언약 백성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회복을 이루고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로 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연구하고 깨달은 바를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말씀대로 연구 가운데 깨달았던 그 바를 깨닫고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냈던 진리의 말씀들, 살아있는 말씀들을 다른 이들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겠노라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는 어리석은 짓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조차도 최소한의 방어조차도 그들은 갖추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에스라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것을 우선해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자기 판단,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주님의 뜻에 원하는 주님의 뜻에 맞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죄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을 보면 우리보다도 더 열심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단을 만났거든요. 당당하게 들어와서 자기가 어떤 이단이라고 밝히면서 자신들은 오랜 시간의 공부를 통해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노력, 내 열심,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내 방향이 맞추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말씀에 헌신되고 말씀에 충성된 사람의 등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공동체가 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자신의 열심대로 수고하고 시간을 내어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지만 그들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방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열심하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 할지라도 헛수고인 거죠. 여러분, 말씀에 헌신된 사람 없이 말씀에 헌신된 사람 없이 사람을 기르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헌신된 자리로 들어오기를 촉구합니다. 교회는 적어도 세상적인 사람들과의 모임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조차도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어떠한 자격과 조건과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런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정말 안 읽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말씀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성, 내 합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해 보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조차도 내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그우먼 조혜련 씨 아십니까? 이분이 남녀호랭 개교에 아주 열심히 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주위의 믿음의 동료 연예인들을 통해서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복적인 것, 어떤 기적적인 것을 좋아하면서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껏 믿어왔던 남녀 호랭 개교에서도 그런 기적은 일어납니다. 병자도 낫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그런 기적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 오묘해서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 표적과 기적만을 구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소원풀이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느 날 공허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수련회와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결단합니다. 그 결단과 그 은혜가 얼마나 갑니까? 한두 달이면 연호도 아니고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회귀하려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련회를 하면은 첫째 날에 너무 힘들어요. 자기의 기준은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의 그 은혜, 그 감격, 그거는 아는데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평소에는 안 됐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억지로 다시 또 하나님 은혜 자리로 인도되었다라고 해서 좀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기대함을 가졌지만 또 우리는 그 가운데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 모습은 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반복되어져 왔던, 그래서 신앙의 굴곡이 계속 있어서 믿음의 진보는 없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오히려 머무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성전 재건과 신앙개혁을 통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길러지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는 다른 것보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었음을 알고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회복을 꿈꾸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그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건 넘어 보이지 않는 성전, 주의 몸된 교회로서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말씀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앙이 앞선 세대들은 에스라 6장에서처럼 눈물로, 수고로, 헌신과 열정으로 맨 땅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배당에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들을 또 아름다운 공간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날의 교회는 겉으로 더 성장했고 더 화려해졌고 더 멋있어졌지만 세상을 향한 영향력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욕이나 먹지 않고 손가락질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정도, 어쩌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베이직, 우리의 기본,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인, 믿음의 지표인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지 않는 것이요,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어지는 것이요,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말씀 듣기 전에 읽는 성경, 그것이 일주일의 전부인 거죠. 성경 정말 안 읽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로부터 온 것이 아닐까, 저의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에스라 시대 때보다 200여 년 전에 앞선 아모스 선지자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놀랍게도 2500여 년이나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풍족함 가운데 있습니다. 기근, 먹지 못해서 가라지 않고 먹지 못해서 배고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가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나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려도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온전한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헌신된 한 사람이 길러지고 그 말씀에 헌신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에 헌신한 그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 한 사람의 일로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필요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회 공동체의 시대적인 부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에스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들여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먼저 그 말씀에 처복종하며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았던 은혜들을,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그 은혜를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고자 나누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아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귀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지기 시작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 바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넘어졌지만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그 은혜, 그래서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간증이 오늘 매일매일의 간증이 아니라 과거형인 거죠.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정도들만 나눠지는 모임에 그쳐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기근 때문에,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간다면 그 백성은,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일으켜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우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확장하고 가장 큰 영광과 번영을 누렸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윗 왕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나라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그때와 같은 영광과 영화가 회복되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다윗의 왕조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했던, 말씀 앞에 제대로 서고자 했었던 한 사람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었으리라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에스라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군사력을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새롭게 세워가는 것, 그것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6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방의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그리고 인정하는, 그리고 그에게 믿고 맡겨서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그 일들을 그 에스라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재물도, 재정도,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 많은 놀라운 일들도 그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헌신된 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그 한 사람을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닥사스 왕이 보아도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게 된다. 그렇게 될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잃어버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주일이면 의례 교회 가는 그런 종교인으로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주일이면 교회 마당만 밟으며 이 자리에 그냥 습관을 따라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그것을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그 길은 하나밖에 없음을 오늘 선지자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모습, 그 헌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그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줄 알았는데 살 수 있네.
그것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자로서, 카도시, 거룩한 자로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서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 비추는 빛으로서, 자신의 그 빛으로 된 사람을 통하여서 내 삶은 지금 너무 잘못되어져 왔구나,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의 시작은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 앞에 헌신하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그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받으시며 주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불씨 하나가 모여지기 시작할 때 이 땅에 덮고 있는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믿음 없고 믿음이 연약한 자,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또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잃어버린 선한 영향력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그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붙들린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같이 너무나 놀랍게도 말씀 앞에 먼저 서기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성벽까지도 재건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는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렇게 어려웠었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자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